일본의 유명한 유전공학자, 분자 생물학자 무라카미 카즈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2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노벨상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100개의 성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성공하는 DNA가 몇 개라고요? 1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하는 유전자가 있지만 이 성공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활성화를 잘 시키는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들을 보니까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공하는 유전자 100개 가운데 9개에서 10개 정도를 활성화시키는 거, 10% 정도. 10%만 활용해도 그 유전자를 사용해도 성공하고 천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100개 중에 3개, 4개 정도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게 아주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성공하는 유전자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재들이나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공동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타적인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 물론 뭐 천재 가운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는 유전자를 잘 활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타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도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 천재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는 주변 나라에까지 좋은 소문이 퍼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람 왕의 귀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라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스커스,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에 왔다. 왜 왔지? 라고 그렇게 웅성웅성 거렸나 봅니다. 아람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명성은 북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방 땅, 시리아 땅, 아람 땅까지 그렇게 퍼졌던 것입니다. 어째서 엘리사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병을 그 땅에서 못 고치니까 기적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시키는 대로 7번 엘리사에 시키는 대로 이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목욕을 했더니 나병이 나아버렸어요. 나만 장군은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아람의 백성들이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아만이 아니 문둥병 진물이 온 몸에 퍼져 있었는데 갔다 오더니 깨끗하게 흰눈처럼 피부가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래. 그게 엘리사의 능력이다. 그거를 알았던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왕실에서 토론하는 이야기도 엘리사 선지자가 다 듣는 것처럼 미리 어디로 침략할 것인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어를 하게 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구나.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파송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혼미케 해서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엘리사 선지자가 이끄는 대로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적국의 한복판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포위를 당하게 된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음식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음료를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승리가 엘리사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아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했고 존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지금 무엇에 걸려 있죠? 베나닷 아람 왕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지난번 나만 병도 고쳤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총애하는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를 영접하도록 해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특별히 중병에 걸리면은요 쥐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약이 좋다, 어디 자연 치유를 한번 해봐라, 또 어떤 의사가 영원하더라, 그 병원에 가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건강하니까 별로 예사로 듣지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해도 안 되면 그거 다 해보는 거예요. 오늘 중병에 걸린 아람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그 선지자에게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엘리사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는 경외감, 두려움을 주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얻고 있는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깍쟁이. 왕싸가지. 그런 혹시 그런 평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엘리사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왜 엘리사가 적국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을까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이것은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동굴 속에, 호렙산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불러내시고 그에게 곧바로 사명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지금 엘리사가 만난 신하가 하사엘입니다.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3개 중에 2개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의 사명만 감당하고 2개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명을 고스란히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위임을 받았어요. 계승을 받아서 때가 되자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 왕으로 세우려고 갔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명 감당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은 어떤 땅입니까? 적국의 수도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 때, 전쟁마다 아람이 못 이기니까 그 엘리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웬 굴러온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냥 잡아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을 감당해도 그렇지 어떻게 목숨 걸고 그걸 갑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지난번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적국 수도 이스라엘의 한복판 사마리아로 가는 것처럼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은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그것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이? 그렇죠. 목숨 걸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는데 목숨도 걸지 않고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뭐 사명 감당할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로 갔더니 가이사라에서 막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신자들이 가지 말라고 아가보 선지자도 가지 말라고 막 예언을 하니까 가면 체포되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대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로 다시 배 타고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셋집에서 사람들이 면회를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칼로. 제가 그 순교 기념교회를 그 로마 갔다가 가봤는데요. 전 이런 단두대가 있더라고, 단두대. 얼마나 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내리쳐서 죽였는지, 이 단두대, 쇠로 되어 있는 단두대가 뭉텅하게, 각이 없어요. 그냥 뭉텅하게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더라고. 사다버려 거기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사명 감당하려고 다메섹으로 목숨 걸고 간 이 엘리사의 선한 영향력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로마로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의 그 선한 영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 고백교회 보네포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당시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붙잡혀서 체포돼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가 히틀러 정권의 그 만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하다, 너무나 능력이 없다, 선한 영향력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독일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던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이루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메섹 행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 있는 삶의 원동력이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기를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구원받은 신자는 다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엘리사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아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중환병에 걸린 아람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영접하도록 하고 내 병이 낫게 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맞아서 아람 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사엘에게 전해줍니다. 10절 하반절 뭐라고 말하죠?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느니라. 이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여기 계속 나오는데 표준 새벽에 보니까 내게 계시해 주셨어, 내게 보여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전, 이상,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사엘에게 뭐라 하냐면 아람왕은 병들었는데 병은 나을 거야. 그러나 죽어. 여러분이 그런 예언은 우리도 하겠죠.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곧바로 죽어. 바로 죽어버려. 하사엘이 이불을 덮어갖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지만 그 계시를 가감없이 아람 왕에게 전달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얘기해요. 하사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그러니까 베나닷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말에 그 불순종해서 다시 돌아가려니까 나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냥 사마리아로 그냥 눈이 멀어서 끌려온 그 아람 군대들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칠까요, 칠까요?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람 왕도 아람 왕의 신하 하사엘도 아람 왕의 아버지를 엘리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 존경.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는 거, 엘리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이 좀 교만하게 나만 장군 처음에 그 이스라엘에 왔던 것처럼 어디 나와보지도 않고 감히 막 엘리사에게 이런 식으로 막 교만한 마음으로 하사엘이 저 우리보다 힘도 약한 우리 나라의 선지자가 주제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같으면 바로 죽는다 야.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겸손한 말투로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인 베나닷이 나를 보냈는데 왕이 병이 나을까 물어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사실 좀 왜냐하면 예언을 하더라도 이게 나쁜 소식이니까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망설여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물이 너무 풍성해요. 나만 장군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이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 왕이 말이죠. 은금 뭐 어마어마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의복까지도 막 해가지고 명품까지 해서 막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냈는지 9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된 예물. 와, 저 이거 궁금하더라고. 예물이 뭔지 궁금해요. 뭘 좋은 거를 보냈다는 거야. 근데 다메섹에서도 그 수도에서도 가장 좋은 거. 근데 그 양이 자그마치 낙타 40마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1톤 트럭 40대 분량에다가 짐을 잔뜩 그 양과 질의 어마어마한 명품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선물로 가져온 거지만은 이게 자칫하면 이거 뇌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그렇잖아요. 똑바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그렇잖아요. 안 좋은 얘기니까 둘이 뭉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요, 뭐 하사엘의 겸손한 말투 상관하지 않아요. 아람 왕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예물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대로 하사엘에게 당신 병 났지만 곧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려고 작정했죠. 어떻게 그런 예언을, 그런 계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예요. 예금, 예탁할 때 돈을 맡길 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가 아니라 미리 미래를 보고 선포하는 게 이게 예언자의 본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여러분 제사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딜레마가 뭐냐 하면 내가 저렇게 못 사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가 너무 자책이 들어서 못 전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회등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도 있으니까 어떻게 골라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냥 받은 말씀대로 전하는 거지. 감동이 온 대로 전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저의 고민일 뿐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언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돼. 받은 계시와 환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13번째 사사이기도 한데, 사무엘이 어릴 때 성소에서 살았잖아요. 엄마가 나실인 소원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젖을 떼자마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같이 성소에서 자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들은 완전히 개망난이고 완전히 방탕한 애들이고, 근데 사무엘은요 이상하게 너무너무 잘 자라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전도 없고, 성경이 그랬어요. 이상도 없고, 영어 성경에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꿈도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실로 성소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지 모르는 거야. 3번씩 불렀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고 하나님일 줄 몰라. 귀 기울여 들어. 그래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때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계시의 말씀을 줬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끊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 성경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 엘리 집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반응이 뭐냐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 비전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하더니? 두려워하더니.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냐면,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양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거두고 사무엘을 키워줬어요. 성소에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엘리는 알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왔을 때부터 이 아이를 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기가, 양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 집안은 망합니다. 아버지 자식들 다 죽고 다 제사장의 그 세습이 그대로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뭐라고 그러더노? 하나님 뭐라고 그러더노? 빠짐없이 한번 말해봐라. 숨김없이 한번 말해봐라. 그때 다 말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인정으로 보면 아버지니까, 나를 그래도 키워준 아버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계시와 비전을 본 그대로 선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무엘을, 그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예언자의 테스트거든요. 진짜 인정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가,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크게 쓰시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쓰셔서 영적으로 사무엘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영적인 그 암흑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아는 대로 선포하는 사람, 아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에 대한 사사로운 인정도 사무엘이 계시를 본 대로 말하는데 어떤 방해가 되지 않았듯이 하사엘의 겸손한 말투와 풍성한 예물도 엘리사가 계시를 보고 말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또 주님의 음성을 나의 감정과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보고 아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에게 임할 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자다라는 게 애국자. 하나님의 사람은 애국자여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난 다음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는 누구예요?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어떤 번역에는 민망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쏘아볼까요? 계속 한번 쏘아보세요. 그 사람이 민망할 때까지, 당황할 때까지 한번 쏘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연기해 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고 쏘아보다가 한참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그 사람 보고 이래 한번 울어보세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왜 울었을까요? 엘리사가 왜 울었을까요? 아람 왕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죽은 아람 왕을 잃게 될 하사엘, 그 신하가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하사엘도 궁금해가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네가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해, 손해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네가 하사엘이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성, 이스라엘 자손의 성에 불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땅바닥에 맺히고 아이에 벤 부녀를 배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성을 네가 불지르며 그들의 장정을 네가 칼로 도륙할 것이며 그들의 어린아이를 네가 메어치며 그들의 아이에 벤 부녀를 네가 가르리라.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그 주어가 동사마다 계속 원문에는 히브리어에는 쏘여져 있어요. 하사엘 네가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너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그 행악은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잔인한 것이야.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말씀 뒤로 읽어보니까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2절.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땅 뺏긴다 이 말입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했다. 특별히 어디를 공격해요? 요단강 동쪽 땅을 공격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 예언 그대로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들이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고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민족에게 악한 일을 행할 것,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죠? 오므리, 아합, 요람 그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에서 검한 우상 숭배를 죄악을 범했던 그들을 아무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반역을 일으켜서 그 신하가 왕이 되게 하고 그 신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하사엘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걸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운 이유는 채찍에 맞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족이기 때문에, 정말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죠? 눈물로 기도했잖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혼낼 때 있죠. 잘못할 때 화가 나가지고 자식을 때리잖아요. 근데 그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다 나중에 이 회초리가 아니 좀 중간에 부러지면 좋을 텐데 회초리가 부러지지 않아. 얼마나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고 팼는데 애를 막 그냥 다 죽여놨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아를 보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매를 갖다가 부러뜨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그의 백성, 선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징계의 채찍으로 쓰지만 너무 그 채찍으로 사용된 나라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나라까지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백성들 당할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임한 온갖 죄악들을 보고 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아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언자였어요. 에스겔이 그런 예언자였고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마지막 이제 다 시간을 보내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인데 고난주일날 우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성을 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성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 저 멀리 있는 성을 가까이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오거든요. 예수님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로마 디투스 장군이 결국 성을 포위해서 결국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들을 땅바닥에 내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애들 갖다가, 어린 애들 갖다 땅바닥에 내리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성벽의 그 화려함을 아무리 자랑해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동안 완전히 회파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는 그 고통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한 여러분 악을 보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이 나라에 만연한 악이 뭡니까? 동성애, 낙태, 아이의 배를 가르쳤는데 엄마의 배를 가르는 거잖아요. 낙태, 마약, 이혼, 진영 논리, 물질 만능주의,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계층 간, 지역 간, 노사 간, 세대 간, 이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안에 있는 악이에요. 이 같은 악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한 적, 주님의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3.1절 지났지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목숨까지 바친 분들일 뿐만 아니라 먼저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아이들이 땅바닥에 내려쳐지는 그런 잔혹한 그 상황을 맞이할 것을 알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엘리사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에 가득한 악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려 여러분 이 악에서부터 돌이켜달라고,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악으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징계 채찍,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 악으로 인하여 임할 그 하나님의 징계 채찍,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